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전달하는 중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서요, 수염을 휘날리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여러분을 딱 찾아 소유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시간표가 진짜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요. 필리핀 선교 캠프가 또 이렇게 하나님 급하게 막 지금 막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조금 약간 좀 변경이 됐거든요. 1월 7일부터 13일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올해 갔던 비행기는 굉장히 너무 비싸요. 지금 해보니까 89만 원이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뛰어올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1월 달 되어지면 어학연수를 많이 가요. 우리 국내에서 필리핀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필리핀 티켓이 다 동이 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여행사나 이런 데가 문이 딱 열릴 순간 막 다 지금 티켓이 지금 이미 다 매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속히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제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신 분만 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주일날도 살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멋진 여러분의 인생에 작품 한번 남겨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제 설교 중에, 만약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썼던 전도일지, 사문노트 그런 부분들을 전시하려고요. 이게 장례 문화가 울다가 끝나는 문화가 아니라 진짜로 이분의 신앙의 어떤 업적, 그런 내용들을 전시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 장래 잘못된 그 문화 바꿔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화전을 이제 하게 될 건데,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 기점으로 해서 그날 이제 전시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를 한번 써보세요. 시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에 나온 한 1절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든지 수필을 쓰든지 아니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요. 아이고 뭐 귀찮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림까지 넣어가지고요, 그림을 넣어서 작품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이거 내가 썼나 싶을 정도로 그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치부는 안 됩니다. 초등부도 엄마 아빠가 불러줘서 쓰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진짜로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뭐 10장을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딱 하나씩만, 그중에 딱 선택을 하셔서 하나씩만 여러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내시면 더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부탁을 좀 해놨거든요. 내는 분들 중심으로 딱 제가 이제 드리면 바로바로 이제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담고,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부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 책임이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배 목사님 책임입니다. 대학 청년부는 제가 책임이고요. 싹 잡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회장님들은 반드시 할 것이고,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인생에 한번 작품을 남겨보세요. 이게 우리 자녀 후대가 훗날에 진짜 그거 보면서 뭔가 여러분이 뭐가 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좀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심. 이런 단어가 중요한 곳에서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문제,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상황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훗날에 진짜 응답받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든 역경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달과 같은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해놨느냐? 너희도 가능하다, 그걸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이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굽어 살피신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굽어 살핀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 원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그 신음소리, 한숨 내쉬는 소리, 그 소리까지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여러분을 굽어 살피십니다. 이게 저 같으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굽어 살펴주세요. 우리 자녀를 이 시간 굽어 살펴주세요. 다시 말하면 더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이게 굽어 살핀다는 말은 멀리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더 가까이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내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요즘 우리 소윤이가 뭐 하나 싶어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시고요, 다 듣고 있어요. 경청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무슨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독하다, 정독. 여러분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 전도의 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또 여러분 찬양 소리,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굽어 살피시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는 너무 힘들면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들면 사람이 힘이 쫙 빠져버리죠. 소리도 안 나옵니다. 뭐 할 생각도 안 나요. 그 정도로 좀 다윗이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너무 이걸 어떻게 하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소리를, 그 힘든 그 소리, 그걸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굽어 살폈다. 이 본문에 3번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딱 내용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여러분 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병석에 누워서 몸이 아픈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힘든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바로 굽어 살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소망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그 중요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시라고, 또 이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셔. 어느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빼먹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도 적당한 시간표에 적당히 하나님께 탁탁하게 주십니다. 어느 때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시간 굽어 살펴달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오늘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은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나 힘 얻으려고 이제 그 한마디 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숱하게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머리가 좀 안 되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신천지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신천지는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한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한다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한 그냥 메시지. 그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메시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우리 매주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이게 성경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기록을 한 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약 1600년 됩니다. 그 중에 구약이 150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10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이요. 짧죠? 구약은 한 1500년.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가 있단 말이에요. 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약입니다. 34명. 뭐 40명까지 얘기합니다. 40명까지 얘기돼요. 약 40명입니다. 34명.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 있던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600년에 걸쳐서 약 34명, 약 40명 정도 되는 사람 그 손을 붙잡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34명이 한 번도 그들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한 번도 뭐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맞춘 것도 없습니다. 나는 창세기를 쓸 테니까 너는 뭐 써라.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원 저자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그냥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쫙 이어집니다. 너무 희한할 정도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얘기, 이제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더 중요한 얘기,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왜 기록했죠? 성경 연구하라고요? 신학 박사 되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읽어야 돼요. 읽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걸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이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생명 얻는다, 구원받는다. 너무 단순합니다. 이게 1600년 동안에 약 34명, 많게는 40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해서 쓰도록 만든 거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쓰자 맞춘 것도 아닌데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카톨릭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66권 외에 정경 플러스 외경을 넣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뭔가가 역사적으로나 뭔가들이 안 맞는 게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제외했잖아요. 정경. 그 내용이 바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그래서 지금 제 성경책은 이 테두리가 금색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금색의 의미는 천국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있죠. 옛날 성경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테두리가. 이 성경 유심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적어도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반박이 들어올 때 내가 뭔가 대답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나요? 제가 웃기는 소리로 이게 한 번씩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떤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하면요 엉뚱한 대답 많이 나옵니다. 참 재미난 참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의 성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자매지가 있냐고. 지명.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정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성경에 대해서요. 우리가 워낙 메시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을요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성취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사용한 어떤 단어가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메시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포럼을 시키면 메시지 포럼을 많이 해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 포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뜻을 풀어줬는데 성경 전체의 뜻을 풀었습니다. 이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이거 한 겁니다. 다른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가르쳤고 이거 가지고 전도했대요.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대요.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이 막 이루고 있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제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산 함께 하는 성도들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안수 집사님이 자살 시도를 막 하려고 해서 제가 소개를 받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안아살까 막 눈이 다 풀려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단에 그것도. 그 제가 소개를 받고 갔더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보니까 모든 훈련 다 받았더라고. 또 본부 훈련 다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해봤죠. 자기도 진짜 이러고 싶지가 않대요. 자기 정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 훈련 많이 받았는데 중2자까지 됐는데 나하고 좀 말씀 포럼 좀 해보자. 당신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랬더니 진짜로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다락방식의 포럼을 잘해요. 딱 서론 본론 결론 메시지 포럼 쫙 합니다. 아, 그거 말고 당신의 묻장의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뭔데요? 말씀 성구 성경 구절 그런 거 없는데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비단 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본부 집중훈련 할 때에 많은 교회를 다녔고 해외까지 나갔었잖아요. 제가 확인했던 게 이겁니다. 말씀이 있는지 다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대. 그래서 제가 말씀 잡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라는 건 전에 유 목사님도 화요 집회 때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쟁반이다, 물컵이다. 근데 쟁반 위에 물컵, 쟁반도 중요하고 물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 물.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 말씀. 근데 사람들은 메시지라고 하는 쟁반, 메시지라고 하는 컵에 관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용물인데.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성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냥 성경 자체잖아요, 이게요. 이걸 잡으라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 그렇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나는 적어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출신들이 적어도 세상 밖에 나갔을 때에 뭔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됩니다. 저는 약속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 안 하신대요. 저는 그걸 딱 믿고 하나님 분명히 거짓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거짓말 안 하신대요.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믿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불법이십니다. 단 시간표는 있죠.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골라 잡아,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이것만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해라, 이건 안 잡으려고 그래요. 너 좀 이거 좀 뜯어 고쳐라, 안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좋은 거 있죠. 너 기뻐해야 된다, 뭐 너에게 평안을 줄게, 축복을 줄게, 이런 거 막 잡으려고 그래요. 다른 거 안 들으려고 그래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성경 구절들 이런 거. 어느 때는 내가 성경에다 밑줄을 그은 성경 외에 나머지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평강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런 좋은 성경만 막 밑줄 쳐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성경 내용이 더 좋은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보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저를 늘 치료해요.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오셔갖고 여러분 진짜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치료도 있지만 여러분 올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치유받고 있잖아요. 교정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나는 그동안 정말 종교생활 했는데 우리 귀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정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나는 그동안 메시지 중심이었는데 진짜 이 교회 오니까 늘 성구를 잡으래. 말씀을 잡으래, 자꾸. 이미 여러분 치료됐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돼요. 육은 무익하대요.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살리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 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통일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그 순간 그 말씀 내 겁니다. 영원한 말씀이 돼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옛적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왕이면 약속의 말씀으로 손가락 걸고 약속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필리핀의 선교사님하고 밤늦게 이제 통화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사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딱 잡는 거죠. 약속. 그 약속대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함께하는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님들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요, 시편 107편 9절 이게 여러분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오셔야 됩니다. 주린 영혼 되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 제가 오늘 한 군데가 다락방을 하면서 말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요.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제가 회개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수요일 날도 분명히 부산에 있는 분들보다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부산 분이 더 많이 오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린 영혼 되어서. 줄이다는 말은 굶주린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 받았는데 나 오늘 새벽 예배 듣고 또 주일 11시 예배도 듣고 했는데 주린 영혼 돼서 더 말씀 듣고 싶어서 나 은혜 받았는데 더 은혜 받고 싶어서 나 찬양했는데 더 많이 찬양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주린 영혼입니다. 주린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 채워주시겠대요. 늘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런 사람한테는 안 주시는 거죠. 주린 영혼 늘 배고픈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 주시는 겁니다. 말씀도 더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막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린 영혼 되셔야 돼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대요. 예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죠. 아멘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말씀을 여러분 아멘하는 겁니다. 누가 아멘하면 따라하는 아멘이 말고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아멘할 때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이 내게 뭐가 확 부딪혀와요. 아멘 딱 했는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냐면 이 사람 몸속에 암세포가 있었는데요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저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체험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이게 이 목사가요 항상 건강해서 52주 예배를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저는 그때마다 응답받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환자 되면 안 된다고. 나 오늘 증인 돼야 되고 나 예배자 돼야 된다고.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내가 주린 영혼 사모하는 영혼 돼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진짜 아멘 할 때 그러한 주 정말 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 때 치유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질병 두통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치유가 되져요. 집에 갈 때는 멀쩡합니다. 여러분이 막 간증하고 싶은데 나 응답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9절 또 20절에 보니까 알고도 분명히 이거는 안 될 건데 그걸 알면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어요. 확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그럼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계산하면 우리는 못 가는 것입니다. 뒷감당 우리 하나님 하시거든요.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하시는지. 또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자기가 모셨던 모세 목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야 이제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자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모세 목사님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막 하는지요. 와 이건 진짜로 이거 힘든 길인데 이 길이.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잖아요. 200만 명 중에 독한 놈들 몇 명 있거든요. 알거든 자기가. 근데 자기가 이제 앞으로 그걸 끌고 가야 돼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 담대해라. 너 강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말씀 잡고 직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잡고 직진하세요. 저는 말씀 딱 떨어지면 내 손의 이익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창녕에 있다가 저는 창녕에 있으면 제 미래는요 보장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창녕에 같이 오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경남 창녕에 있으면 제 인생은 보장돼 있습니다. 아니 부목사들 교육자들 다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내가 왜 개척을 또 해요? 내가 왜 또 개척을 해요? 왜 그 힘든 길을?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요 그냥 오케이거든요. 말씀도 그냥 직진입니다. 나 계산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바로 옆에 여기 원룸 살았거든요. 와 진짜 원룸이라는 거 처음 살아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둘이 사는데요. 그 원룸에다 꼴초들만 다 모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 주인이 와가 자기들도 냄새 맡아보고요. 와, 그 벽지를 새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벽지를 떼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들 또 벽지를 새로 딱 해준 거예요. 이건요 담배 냄새 플러스 풀 냄새가 나갖고 이제요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 주인 불렀어요. 냄새 맡아보라고. 아유 자기도 봐도 이거 사람이 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경남 진해에 있는 우리 처제네 집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처제네 집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처제네 집까지 우리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불편하지만 괜찮아요. 교회는 부산에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냥 우리 계산 안 들어갑니다. 원룸에 살아도 괜찮고 그냥 어디 뭐 남의 집 잠깐 살아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처제가 이렇게 뭐 불편하게 주느냐? 아닙니다. 얼마 잘해주는지 몰라요. 여하튼 뭐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가는 거지 나는 뭐 계산 안 들어갑니다. 뭐 막 돈 계산하고 꼭 그런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힘든 거 없거든요. 계산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돈이 안 맞거든 뭐가.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일단 저질러야 돼. 일단은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질러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 직진 딱 해버리세요. 저는 해보니까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박 장로님, 또 우리 김 장로님, 우리 부산하고 우리 창녕이 갈라지게 될 때 이렇게 재정 부분을 갖다가 우리도 그동안 부산 분들이 헌금 많이 했잖아요. 그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가져온 거예요. 완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밑바닥보다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헌금은 했지만,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제 그 아무런 저는 상관없거든요. 뭐 받아오든 안 받아오든 그 상관없었어요. 저한테는요. 우리는 계산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일부터 저질릅니다.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일단 저지르고 봐야 돼요. 필리핀 선교 캠프 선교사님이 40명 안 된다는데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나 뒷감당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당장 연락하고 지금 밤에 연락 좀 하자고. 선교사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절로 보는 거죠, 어떻게 돼가요. 여러분이 간다는 데가 어떻게 와가요? 우리 설교자라는 게 목사만 설교자가 아닙니다. 사모님만 설교자가 아닙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설교자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이신 분들, 우리 교사들 다 설교자들입니다. 메신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메신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저는 지금 금방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말하잖아요. 설교하고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메신저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입에다가 말씀을 붙여주는 거.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조만간 좀 만날 사람인데요. 예, 무당짓을 하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고,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복음 받고 이 무당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임마누엘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니까요. 또 자녀에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차려놓고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조만간 이제 만나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분 특징,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대. 그 귀신 소리거든, 그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거 좀 친분이 있는 임마누엘교회 공진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 목사님 우리 거기 창녕 지역에 우리 대상자가 하나 있는데 만나달라고. 그분이 이제 무당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분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네. 자기 하나님 봤대. 또 이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생겼는데요? 물어보니까요. 막 흰머리를 날리고 막, 그것도 한 명이랑 세 명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 전하고 그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무당이 그 정리하고 저랑 같이 이제 다락방 하기 시작했죠. 그런 중에 그 다락방이 약간 소문도 나고 이렇게 그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제 옛날 훈련 전체를 맡았던 그 우리 김대은 목사님이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탐방으로 친 거예요. 며느리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 현장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김대은 목사님. 전체 우리 다락방에 훈련을 맡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중에 김미아 사모님 하나는 다락방 따라다니시고, 사모님 다락방으로 충격받으신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다, 이게. 자기가 선교에 있는 그 큰 교회는 제대로 다락방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군데 우리 부목사님하고 한 군데 그 무당집, 그 목사님 한번 갔다 오세요 보냈거든요. 와, 그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까 그 무당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집에. 딱 하필이면 그 시간에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뇌출혈이. 딱 그 시간표예요. 그리고 김대훈 목사님은 같이 119 불러갖고 병원 보냈잖아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이죠. 제가 금방 말했던 무당 두 분 특징, 자기도 하나님의 성 다 듣고 있대. 그 귀신 같은 소리는 아니에요. 조만간에 이제 그분도 이제 차려놓으신 분들 이제 만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특히 우리 부모님들도요, 여러분 입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하고 좀 우둔하기도 하고 말주변도 없고, 때로는 정말 나도 뭐 성경적으로 뭐 정확히 딱 뭘 이렇게 정확히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의 지식도 없지만, 일단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가 메신저가 돼서, 내가 교사가 되어서, 사역자가 돼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었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정말 전달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9월 29일 날 추석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사 우리 일가 친척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묻혀달라고. 하나님 정말 정확한 시간과 환경을 좀 달라고.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서 복음을 안 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기도를 많이 심으러 갔더니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받을 수밖에 하나님 다 주물러 놨어. 그냥 하나님 밥상을 차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데 이걸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만 하세요. 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말씀에는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1절 3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지켜봤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떠한 권위가 있길래 말씀의 권위 그 성경에 보니까 권위라고 해요. 권위. 이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길래 귀신이 떠나가느냐.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길래.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선포합니다. 저는 이걸 의식하면서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 구원을 하잖아요. 구원을 할 저는 이런 걸 의식하면서 합니다. 내가 구원을 갈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저는 그 심정을 가지고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부모, 사역자, 교사로서 여러분 이 정도로 정말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확신과 확신이 맞아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목사님만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확신과 우리의 확신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2절 오늘 본문이 12절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말씀 잡고 응답받고 있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뒤집히고 막 그런다는데 나에게는 뭐 응답이 안 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이 우리 복음 받았어요.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와, 저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대단한 분인데 확신이 없는 거야. 내게 정말 믿음이 없어. 그 말씀과 내 믿음이 만나는 그 순간 역사 일어날 것인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왜 최 목사님은 자꾸 응답을 많이 받냐고. 조건은 자기가 훨씬 나은데 자기는 장로 아들이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뭐 학비 문제 때문에 걱정도 안 됐고 자기는 지금까지 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한 번도 안 되겠대요. 그런데 아무런 배경이 없는 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응답받냐고. 이유가 있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 가지고 저는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 주특기가 뭐냐면 사람 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신 가지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훌쩍훌쩍 특히 다락방 할 때 울어요. 내가 볼 때는 확신과 확신이 맞아진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내 깊은 그 속을 알고 그 속 깊은 걸 긁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너무나 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메신저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게 메신저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맞는 그 순간 역사를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때는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13절이 오더라고요. 13절.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막 오늘 말씀 듣는데 뭐 어떻게 나를 다 알고 막 얘기 다 한다고. 당연하죠. 오늘 4장 13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버린대요.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드러나야 되거든요. 숨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 척하고 뭐 괜찮은 척 좋은 척 할 거 없습니다. 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드러나야 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흑암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드러난 것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누가 얘기해 줬나? 누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흘렸나?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요. 말씀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향하여 내가 말하는 거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드러나질 않아. 엉뚱한 치료만 하는 겁니다. 드러나야죠. 드러나야 치유되어지고 흑암도 꺾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것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버린대요. 말씀 앞에서는요 다 드러납니다. 어느 때는 잘 본인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겪어보기도 해보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때로는 밑바닥까지 가기도 하고 누구나 다 과거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과거 있다니까요. 과거 다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드러날 건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딱 드러나면 치유가 될 거 됐구나. 드러나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히 여러분 서론에서 얘기했던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는 행동 하나 여러분 생각까지 다 들으시고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우리 성경이면 성경. 이게 약속이 돼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서남께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